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실천하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심오하며 영광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삶을 위한 장엄한 선언문, 영어로는 매니페스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어 세번역에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는 그 신약 그 원본은 이제 그 옛날 그 그리스어죠, 그 고전 언어인데, 그 빌립보서 2장 5절을 이 원문으로 좀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실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이제 그 번역된 그 단어가 원문에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다, 이 원어의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그 순종과 실천을 명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를 지배해서 내 생활 속에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 생각을 해갖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이 한 송이의 그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을은 또 가을 나름대로 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 가을에 가장 좋아하는 그 대표적인 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을꽃 2등은 국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주 시인이 그러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1등으로 선출된 가을꽃이 무엇일까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노래하죠.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그 윤동주가 시에서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그 꽃에다가 비유를 한다면은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강한 신인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타종교인 이슬람 교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 그들이 꼭 한마디, 첫마디에 내뱉는 말 있죠. 그죠? 알라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 청년들이 모두 그 파트타임, 우리 영어로 파트타임 있는데 한국말로는 그 알바라 그러잖아요. 알바. 그래갖고 이 말을 좀 패러디 해갖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바는 위대하다. 저도 웃음네요. 이슬람교도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필립 얀시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아지시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로 작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근심시킬 정도로 아주 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실천한 삶이 바로 겸손, 영어로는 humility, humble life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생각하시고 실천하신 것이 겸손이라면은 이 빌립보서 이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 겸손, 이 humble life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됨을, 이퀄리티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미국 교회의 목회와 교회 성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그 칼럼에 의하면은 교회 안에서 해악을 끼치는 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을 이제 분석한 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교회 지도자의 특징 14가지를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주목되는 특징을 보니까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지도자들에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덕목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열등하다, 자기는 우월하고 다른 이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 시간이니까요,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미국식 예배 시간에도 제가 같이 요청을 해서 그분들도 같이 했는데요. 한번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훌륭하시군요. In English, you are better than me. 이렇게 되면은 그 인생들이 복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버려서 그 통 안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쏟아부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그 영성에서 비슷하면서 차이가 나는 영성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 emptiness. 두 종교 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비움은, 제가 이해하는 불교는 끝없는 비움인 것입니다. 끝없는 비움. 그래서 몸의 비움, 마음의 비움, 재물의 비움, 그래서 끝없이 비우고 해서 자유와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 비움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단순히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것을 다 쏟아붓고 나면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 위한 비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이 불교가 갈라지는 비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비우고 난 자리를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주 나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요. 그래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길을 못 찾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번에는 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7 귀신도 악한 놈들을 끌고서 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서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 욕망, 이기심, 교만, 거짓 등을 비우고 나면은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채워짐이 없으면, 비우고 난 다음에 채워짐이 없으면 무엇이 들어오냐?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와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겸손의 극치는 바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겸손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길을 개척해 주셨고 저희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아 그 겸손의 길을 걸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식물은 꽃과 열매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의 열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킵니다. 월드 커뮤니움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의 이 성경적인 목적은 비록 우리는 많은 지체들이지만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세계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크리스찬들이 영어로 2 빌리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파마다 숫자가 다르겠지만은
세계 연합감리교 우리 감리교도들은 대략 한 4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2 빌리온에 이르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이 세계 성찬주의를 축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열매인 몸으로 상징되는 떡과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그 성만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성만찬 주일에 제가 미리 광고는 안 드렸지만은 세계 성만찬 주일에는 사실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세계 성찬 주일에 드리는 그 특별 그 헌금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쓰이는 헌금인 것입니다. 50%는 소수민족 학생, 미국에서는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50%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제가 비록 미리 광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 시간에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선교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이 겸손한 삶의 모습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훈련 그 교리 문답서라 그러는데요, 그 넘버 원이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냐? 풀이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또 해봅니다. 진실로 나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빌려오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뭐 인생을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은 한 목회를 한 30년쯤 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한평생 피땀 흘려 갖고 온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목사님 같으면 자기가 신뢰를 하니까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 기꺼이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건물을 바치겠습니다. 야, 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자기가 진짜 이민 와갖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해서 나름대로 성공이라면 성공이랄까, 그렇게 해갖고 건물을 한 채 쫙 했는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분의 말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더니 왜
언제 헌금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자꾸 날짜가 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좀 변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했었죠. 그랬더니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한테 교회 얘기해서 현금 몇만 불만 캐시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이분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만난 경험이니까. 근데 우리는 경우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항상 생각하시고 실천하신 삶은 humble life, 겸손이었고 그 겸손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겸손은 함께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이고 믿음과 교만은 서로 대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참된 겸손을 갖지 않으면은 참된 믿음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겸손이며 그 겸손은 죽기까지의 실천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겸손의 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겸손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